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는 또 7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그것을 언약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상속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창세기 17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와서 다 이렇게 또 자기의 언약을 제3 또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17장 8절에서는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고 있는 이 땅을, 가나안 이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상속해 주신다, 이런 말인 거예요. 상속. 가나안 땅을. 우리가 오늘날에는 뭐 민주사회이기도 하고 자본주의 시대고 이러다 보니까 땅을 차지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막 그렇게 재산 정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겠지만, 고대에는 오늘날보다 그 개념이 훨씬 더 크고 넓은 의미였습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고대에는 생존과 마찬가지고 생명과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부동산 이르면 재산 증식 뭐 이 정도의 의미에서 생각하겠지만, 옛날에는 삶과 직결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배산 임수가 좋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용이로운 그런 땅을 얻기를 원해서, 그래서 부족 간에 땅 빼앗기 전쟁도 하고 고대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는 거기에는 참 큰 의미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 9절에서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유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업이다. 그리고 이 유업은 누가 차지하겠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들이 차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유업이죠. 우리가 로마서 4장 13절, 우리가 저번 강의 설교 시간 때 사도가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언약의 기업이란 여러분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언약의 기업. 그리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여러분들이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의 후사, 천국 나라의 상속자들이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이거를 소유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설교를 들으실 때는 믿음의 눈을 열으셔야 돼요. 목사님, 좀 먹고 살기 바쁘고 이 땅의 것밖에 제가 뭐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때는 그 운봉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름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장엄하고 위대한 뜻이 거기에 우리를 향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구름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이성과 경험과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모든 한계에서 여러분들이 뚫고 솟아 올라가셔야 돼요. 뚫고 올라가서 그 산 구름 위에 올라가야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을 사용하셔서 올라가셔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여러분들의 행위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린이 예배 때도 그런 찬송을 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어린이 찬송이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불러보셨을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은 사람이 아담에게서 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의 유업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과 야곱이 태어나고 그래서 그 야곱에게서 또 12 자녀들, 족속들이 번성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삶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 바로 장차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예표다, 모형이다, 상징이다, 그림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교리 공부 잠깐 하면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과 역사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모두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그런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또 교리적으로 구약을 모형이다, 상징이다, 예표다, 그림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모형과 그림자는 실체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실체가 오면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우리가 여러분 모델하우스 한 번씩 가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짓기 전에 건설사가 모델하우스를 딱 지어놓고 그 안에 실제 사람이 살아갈 집처럼 만들어 놓죠.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그 안을 딱 둘러보면서 야 이건 몇 평짜리구나 이건 몇 평짜리구나 이러면서 그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구조를 그걸 통해서 미리 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다 청약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가 다 완공되고 입주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됩니까? 싹 다 제거되죠. 왜냐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완성이 됐고 이제는 사람들이 그 들어가서 살 집이 이제 됐으니까 더 이상은 그거 보러 올 사람도 없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법, 의식법들은 바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족속들,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가나안 땅 지상에 있는 지금 저 팔레스타인, 지중해 동쪽에 있는, 지금도 서한지구하고 지금도 계속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그 지금도 격투장이잖아요. 거기가 무슨 거기가 성지예요. 거기가 싸움터지. 그 성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은 거기를 성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옛날 유적 뭐 이런 정도 부르는 건 괜찮아요. 거기 성지 아닙니다. 성지는 어딘지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지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이 교회가 성지예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그렇죠? 이 예배당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예요. 여기가 성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여기가 성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른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 순례, 저는 그 말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유적 유람 이렇게 말하는데, 유적 유람. 옛날에 다윗이 여기서 살았대. 아, 그렇구나. 근데 성이 어디 갔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이 그냥 다윗성을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 그러고 나서 또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다시 성곽을 다시 다 세우고 했는데 다시 나중에 다 무너졌어. 왠지 알아? 그것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육체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싸그리 없애버리셨어. 로마 장군 타이투스가 들어와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조리 다 무너뜨리고, 심지어 여러분 로마는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전부 다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하나님이 로마를 쓰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로마를 통해서 또 전파되잖아요.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은 영적인 약속을, 가시적인 가나안 땅을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만 그 땅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2월 달부터 출애굽기 강의를 다시 재개를 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못했어요. 그렇죠? 2020년도부터 못했던 거예요. 출애굽기도 아주 그냥 아주 리얼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본문 안으로 들어가면요, 아주 리얼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모든 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그들과 만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들을 그 속에서 보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엄청난 열심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더 열심이야. 여러분들 애를 학교에 보내실 때 누가 열심히 해요? 부모가 열심이죠. 저희 집은 아침마다 그래요. 그래 막 제가 자고 있으면은 막 분주하다가 막 어떨 땐 저한테 불똥도 튀어요. 자기 혼자 바쁜데 학교 애 보내야 되는데 자고만 있으니까 막 어떨 땐 저한테 불똥이 막 떨어질 때도 있어. 부모들이 애 보내는데 더 열심이죠. 애는 막 학교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잠자느라고 아침밥도 안 먹고, 근데 밥 더 먹이지. 야, 밥 먹어. 이따 가.
챙겨. 어디 입어. 양말 안 신고 뭐해 아직도. 그래서 뭐 계속 매일매일 반복되는 레파토리.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그런 날이 없었어요. 예, 누가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열심히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셨을까요? 자기 이름과 영광을 결국은 드러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복음을 그걸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그런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시려고.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결국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사실은 모세와 아론 정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면 당연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들 벌써 400년 전부터 자기들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했던 땅이잖아요. 그 야곱 족속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300년 만에 다시금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는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 진리의 땅. 그런데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마음 푸시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안 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작은 행동 하나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좌하셨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NO!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감정적으로 싫어! 이게 아닌 거야.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한테 아니, 안 돼. 더 이상 간청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끼시던 종인 모세조차도 무리바 반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미워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징성이 너무 큰 인물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모세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사건의 중요한 교훈이에요. 물론 다른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율법의 행위로는 못 들어가.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래서 무리바 반석을 하나님이 그냥 치라 그랬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에이 이러면서 그냥 그 돌을 두들겨 가지고,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물은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한마처럼 세게 두들겨서 여러분 이 건물채만한 바위가 갈라졌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모세는 못 들어가요. 또한 여러분,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모세는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진군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지경의 초입에서 만난 여리고 성 사건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사건도 믿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과 여리고 성의 점령은 사람의 힘과 지혜 그리고 전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교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뭐부터 행하냐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전쟁을 해서 남의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데 아니 바로 그런 와중에 지금 할례를 행한다? 이거는 이치에 어긋나죠. 그렇죠? 아니 할례를 행하면요 여러분 몸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온몸에 열이 납니다. 옛날에는 항생제도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연적인 그런 요법의 약들이 있다고는 했는데 뭐 그게 항생제만큼 잘 들었겠어요? 염증도 있고 통증도 있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어긋난 가운데에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치라고 할 때 여리고성도 무기로 무너뜨리지 않죠.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만 도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으면 돼 그때는.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도는 거예요. 왜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는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돌죠. 7일째는 7바퀴를 그냥 도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7바퀴 다 돌았을 때 와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이 와다다다다다 그러고는 그냥 그 돌무더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실제로 여리고성의 유적을 보면요, 여러분 성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한 구조가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그 안쪽에 또 한 벽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초롱벽성을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훈이 있죠.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과정도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뭐 그럴 거 뭐 있어요. 후 하면 끝나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미리 싹 다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야 이제 들어가서 살아 이렇게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셨냐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죠.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게 함으로써 교훈을 주시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무슨 교훈입니까? 바로 믿음의 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신약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매나 방식은 달라도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바로 그런 일환으로 하나님이 교회 생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무교회주의자, 교회 없이 교회 안 나오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지역적인 딱 거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로컬, 이 지역에서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유형적 교회를 세우고 여기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섬기고 서로 교제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가장 건전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적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절대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어디서 뭐 듣는 것 많고 유튜브로 듣고 무슨 뭐 CTS 듣고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신앙 절대 안 잘합니다. 그리고 복도 못 받아요.
복도 못 받아요. 신앙이 안 자라는데 무슨 복을 받아요? 응? 교회에 와서 연약한 성도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 오면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 못난이도 있고 네모도 있잖아요. 서로 이리저리 부딪히고 이러면서 서로 다 캐릭터가 다 다른 거예요. 교회 오면 양복 입고 멋들어지게 기름도 바르고 뭐 동동구리무도 하고 그래갖고 교회에 오셨겠지만 속에는 다 부족한 거 목사는 다 알아요. 다 고집 세고 자기밖에 모르고 예? 다 육적인 거 좋아하고 이 세상 거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한 몸, 한 띠를 이루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뭘 배우게 하냐? 믿음의 도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칼빈은 그리스도의 훈련 학교다 그랬어요. 우리 양재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의 훈련 학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열심히 막 이렇게 격려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행위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는 바 복음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믿음의 교리를 그들에게 바르게 해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누구를 인용하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상의 시조죠. 아브라함이. 그 시조인 아브라함을 불러와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언약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아브라함 언약이 가장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해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신앙이다, 언약 신학이다 이런 말을 하면 그 언약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 언약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의 기원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단지 율법 조문을 따라 계율을 외적으로 준수하기만 하면 이로써 자신들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섬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외식과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저 율법 증서에 기록된 문자를 따라 문자적으로 의무적으로 행하기만 하면 이로써 율법의 모든 의를 행했고 하나님도 그 행위를 받으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율법주의라고 말하죠. 그렇죠? 의식적으로 행위는 계율을 따라 행동은 했는데 사실은 마음에는 그 계명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단지 그냥 의무적으로 억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칫하면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된 복음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고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교리를 유대인들에게 또는 이방인들에게 제시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언약을 비유적으로 불러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본질이 뭐냐를 보여주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4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된 것은 믿음으로 얻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언약의 후사로 그 유업을 이어받을 것도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뿌리요 종교의 기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사도 바울은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종교의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성도님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해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가 있긴 있죠. 왜냐하면 율법이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걸 행동하면 행동이야 있죠. 근데 하나님이 행동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택하고 기뻐하는 자가 있어. 이새의 집에 가봐. 그러니까 첫째부터 딱 나오는데 첫째가 너무 건장하고 멋있는 거야. 이야 멋있다. 이야 과연 하나님이 진짜 참 보기에 정말 떡대도 좋고 와 정말 좋네 이러면서 그냥 딱 첫째가 그냥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줄로 알고 기름을 부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사람의 외모를 안 봐 외모 보지 마 그래가지고는 사무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그럼 둘째 이 사람입니까? 아니 그럼 마지막까지 다 봤는데 없는 거잖아요. 얘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 아버지 이새한테 이제 물은 거예요. 이보시오. 하나님이 이 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말고 누가 또 있어? 그러니까 예. 누구요? 아 막내둥인데 저 들어가서 양치기 하고 있어요. 아 형들은 와가지고 다 면접 보고 있는데 막내둥이는 그냥 따당해가지고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었어요? 다윗한테 있었던 거예요. 들에 앉아서 양들 사이에서 피리 불고 비파치면서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시를 읽고 그러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이스라엘 종교의 본질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의 계율대로 그것을 행동으로 준수하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자기네들이 다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은 없는데 율법 행위를 따라서 그냥 의무적으로 복종하는 거죠. 그러면 그 행위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죠. 여러분도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부모의 그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규칙을 준수하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치나 보고 이러면서 없는 데서는 다 부모의 명은 거절하고
안 보이는 데서는 그렇게 하면 부모들 입장에서도 그 자식이 행하는 게 보면 의롭지 못하죠.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참된 영적인 의미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소위 우리가 이걸 근본주의다, 펀더멘탈리즘이라고 그래요. 신학에서는. 이 근본주의라는 이것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는 하는데 어떻게 믿냐면 문자적인 그 형식 그대로 믿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과도한 충성을 그들은 참된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게 근본주의의 오류예요. 하지만 이것은요, 과거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율법주의의 오류와 유사한 게 근본주의가 조금 닮았어요. 물론 근본주의는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기본적인 그들의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어떨 땐 이게 율법주의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되게 수구적인 보수적인 기독교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볼 때 바르게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나가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예? 그 기독교인 목사가 태극기를 들고 나서갖고 극한다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고 신학과 교리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리와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그 사람이 나가서 광화문에서 흔든다. 그럼 그게 복음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게 여러분 용렬한 자들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바르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의 가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복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막 나가가지고 개새끼 소새끼 이런 소리 막 해대면서 태극기 들고 교회 목사랍시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걸 복음이다? 천만에. 여러분 수천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아닌 거 아닌 거예요. 근본주의가 그런 변태들을 낳는 거예요. 근본주의가. 고대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율법주의도 그런 변질을 낳았죠. 결국은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들은 협잡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도 그들은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했잖아요. 율법주의란 뭐냐? 생명이 없고 사랑도 없고 거기엔 자유도 없어요. 율법주의니까. 속박해. 그리고 속박만 할 뿐 아니라 또 착취해. 빼앗아. 예? 그리고 거기엔 인자, 자비도 없어. 예. 오로지 성경의 문자를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제멋대로 갖다 붙이고 성경을 아무렇게나 끼워 맞추는 식으로 성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이용하는 거. 우리가 이런 걸 아전인수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는 겉은 허옇게 분토장을 해가지고 깨끗한 것 같지만 속은 어때요? 죽은 송장 시체가 들어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율법주의죠. 여러분 오늘날 근본주의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신앙계에 있다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수 신앙은 괜찮아요. 근데 보수 정치를 보수 신앙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정치 속에 함께 섞여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리가 깨끗하게 그 순결성이 보존되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원래는 정교는 그래서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정교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딱 분리를 시키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입장을 잘 견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자, 말이 빗나갔어요. 자,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율법 조문, 즉 문자는 죽이는 거예요. 죽인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자가 되어져 있으면 우리나라도 성문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을 해석할 때 사람들이 논리를 다툴 때도 그 법조문을 놓고 막 법리 공방을 한다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거죠. 근데 제일 유리한 사람은 뭡니까? 법의 조문대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죠. 이게 세상 법의 한계예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당연히 그 법리를 따라서 법 조문을 따라서 행동했단 말이죠. 거기에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는 분명히 변칙을 쓰고 이렇게 딱 술수를 부렸는데도 그걸 못 잡아내는 거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양심도 없어요. 그냥 법리를 따라서만 하는 거죠. 율법주의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죠. 문자적으로는 지켰다는 거죠. 문자적으로는 내가 결격 사유 없이 지켰으니까 내가 이 행위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실 것이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마음의 동기를 보는 거잖아요. 그가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계율을 순종했는가? 이걸 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교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 언약과 이스라엘 종교의 본질은 그런 위선과 외식, 문자적인 형식주의나 의식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랬어요. 아브라함은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나를 경외했고 진심으로 나를 대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그 자체로 생명과 의의 말씀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말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되는 말씀, 의가 되는 진리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의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복음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목사가 할 일은 복음만을 전해야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믿어 의롭담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목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본질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죠? 율법 행위는 그저 죽은 문자적인
계율에 대한 준수일 뿐인 거예요. 그 안에는 마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없어. 그냥 형식적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영은 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에는 할례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무할례자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이 말은 뭔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동일하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라는 말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일하게 참여하게 되고 그 언약의 복을 동일하게 누린다 그 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가장 정통하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또 한 번 봅니다. 18절 그 다음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유업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상속받고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약속을 취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유업은 뭐라고 그랬죠?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땅? 그 땅이 유업이에요? 뭐가 유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국이 바로 유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집사님. 여러분들 모두는 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천국의 상속자예요. 이게 언제 드러나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요. 목사는요, 그걸 바라보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우리 이 집사님이 지금 비록 이 땅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죄와 분투하고 그것 때문에 외롭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때때로 견디기 힘든 모든 인생의 삶을 질고를 겪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죄 때문에 수술도 해야 되고 어떨 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기도 하지만 사실 날마다 기적이에요. 기적은 날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죄 때문에 머리도 희끗희끗해져 가고 육체에 염증이 일어나고 골마가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허리도 굽어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계시지만 목사는 뭘 보냐? 그리스도의 날이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장차 그런 복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 장차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양들,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모진 순환을 당하고 중상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천국을 너희가 상속받아라.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목사는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나라에 가면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야. 그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두목이야.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아름다운 옥보석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갖가지 모든 녹보석, 홍보석, 진주,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사파이어, 루비 그런 거 모두 다 여러분 뭘 보여준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걸 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이아몬드가 뭐 가치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아유 다이아몬드가 사파이어가 이 땅에서나 가치가 있지 천국 가면 그런 걸로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먹일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 돌덩어리인 거지.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신기한 모든 보석들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아름다운 훈장들, 예수님의 훈장들, 반짝반짝하는 예수님의 자랑거리들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을 말하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마나 복됩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곧 천국의 상속자들이요 믿음으로 이 복음의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의 권세가 바로 뭐냐? 언약의 권세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언약의 권세가 주어져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권세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막강한 권세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복을 주는 거야. 예? 근데 아브라함을 미워하고 저주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해.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권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의 권세, 아브라함의 언약에 함께 참여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라는 이런 권세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상수 목사의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포도원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서 포도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에덴의 동산에서 결실하는 포도나무들이에요. 하나님이 포도원 농부시면 포도원에 가지고 여러분 그 포도나무를 보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과실이 열리는 그 나무를 보면 농부가 얼마나 그게 참 좋겠어요, 기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최집사,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포도나무로 내가 심었고 너에게서 장차 나게 될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내가 본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은 원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장차 확대되고 점차적으로 발전해서 온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까지 확장되는 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만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다.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그리고 18절에서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니까 저 구약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지고 거기에만 한계가 지어진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본질이 자기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잘못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온 세계 만방에 다 퍼져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양재교회도 바로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세요. 여러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실 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한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의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대한 대하, 큰 강이 흘러내려가는데 그걸 거스를 수 있겠어요? 누가 복된 삶을 살겠어요? 거대한 역사의 대하가 흘러가면 거기에 발을 맞추는 게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역사가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가 온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게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야 우리가 순조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 믿음으로 우리도 언약의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언약의 복을 누리는 예수 믿음의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그 뜻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이제 이곳 양재에서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이곳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양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을 이루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재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기서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을 보고 그것에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신앙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하고 그 언약의 복을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저들의 모든 가정들, 권속들마다 아버지의 이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자녀들에게도 이 언약의 유업을 얻게 하셔서 자손 만대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